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전국 수련회에 가는 날입니다. 가서 잘 사고 없이 또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또 좋은 활동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5장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어제는 25장 이후에 전체 문맥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건들이 연결이 되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 단풍 같은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이 내용들을 전체 문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제사법으로 쭉 성령이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서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화적인 그런 하나님 구원의 역사로 쭉 성경이 말씀해 오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산뿐만 아니고 이 땅의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질과 시간과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간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연관된 법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사법, 또 그 다음에 도덕법, 시민법적인 거로 다루고 있는데, 특히 25장 이후에 보면 시민법적인 요소가 땅을 배분하고 실제 이스라엘이 그 땅에 가서 땅을 배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소외되어 있고 또 어떤 약자적인 그런 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보고, 그 와중에 이 레이인과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살인죄로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인권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오늘 35장도 그런 관점이 굉장히 크다는 걸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경은 전체가 다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근간으로 하고 항상 묵상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3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세요. 35장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레위인들에게 땅을 떼어주라 그랬습니다. 땅을 떼어주라.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네, 모든 지파들은 땅을 다 분할해서 줬는데 이 레위인들은 각 지파들끼리 받은 땅에서 자기들이 자원해서 땅을 떼어주라 이렇게 해서, 이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 정착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도 항상 레인을 가운데 두고 예배를 중심으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 교회는 강제로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물질을 11조를 드리고 해서 레인들과 교회와 신앙생활을 구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간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특히 9절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인가?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네, 12절 시작. 예, 자, 거기까지만 여기서 성읍 가운데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가족 단위에서 아주 복수자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율법적인 것이 있어요. 반드시 내 형제나 내 식구를 누가 억울하게 죽였으면 그 사람은 이쪽의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제일 크게 하는데 실수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실수로.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레인들이 사는 중에서 48개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서 그 사람들을 실수를 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시키지 말아라.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법적인 권리를 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약자와 소외된 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불의의 사람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세세하고 세밀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심정과 억울한 심정도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쇠붙이로, 돌로, 나무로 이렇게 해서 죽이는 살인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죠. 살인의 종류를. 그래서 하나님의 살인죄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결혼했을 때 부부간에 거의 살인적인 폭언과 살인적인 폭행과 그거는 절대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 요새는 여학생의 힘이 더 세가지고 남편을 때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주로는 물리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경우가 많죠. 절대 그러면 안 돼. 학교 다닐 때 후배를 때린다든지 내가 힘이 세서 때리기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아내를 때리게 돼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건 거의 살인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가를 하는 자, 또 화를 내는 자, 미련한 자, 원망을 듣게 하는 자도 살인죄라고 했어요. 예수님 살인.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는 절대 듣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22절부터 29절까지는 28절까지는 실수로 살인한 자들에게 도피성을 보내주는데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아까 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주신다.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건 제사장은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긴 하죠. 예수님 품 안에서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은 사형제도입니다. 반드시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땅을 더럽힌다. 사실은요, 이 땅에 솟는 사람의 무고한 죄를 피를 흘리게 되면 그 땅이 더러워지고 성경에 보면은 4대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 살인하는 일, 끝없이 말로 쏟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잘못된 사법제도, 유전무죄요, 무전유죄, 돈이 많으면 죽을 죄도 살리고 돈이 없으면 죽지 않을 죄도 죽어야 되는 이런 잘못된 것, 또 언론제도 살벌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내 눈에는 그냥 시퍼런 칼들이 번쩍번쩍 사람의 목을 착착착 베어 나가요. 언론 무서워요. 그 다음에 흉악범들. 성경은 반드시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러면 사람들은 절대 살인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두고 보지 않는다. 특히 태아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잘라낸다. 지금 한 도시만큼 사라지고 있어요. 요새는 DNA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하나의 인공 태아를 위해서 목사님 대학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하나의 생명을 시험관하기 위해서 수천 명을 죽입니다. 다 큰 애를 다 죽입니다.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보고 있으면 안 돼.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회개하고 땅을 치고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한 생명을 끝까지 죽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나아가게 예수님 품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케이. 자, 우리